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이 어김없이 왔고 그 월요일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참 얼마나 많이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근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살면서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감사에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감사는 어떤 것에 기초해야 될까? 그냥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감사,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가 이익이 될 때 감사하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월요일날 모이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 하나 선택받음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그 선민사상에 그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자격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그 부름받음에서 기초하여 그 선택받음에 기초하여 예배하는 자가 우리인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작고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초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서 예배를 나아갈 수 있게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춰서가 오늘도 여전히 부르신 그분이 나를 주의 것이라고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고,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음에 기초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에 기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자, 하나님, 그 부르심만으로 만족하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 그 부르심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 하나님, 그 예배자 될 수 있게, 하나님, 그 예배자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복된 자들을 오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기초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주님께 기초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며 이 작고 작은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길이라 나의 삶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주의 것이라 부르십니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라 나의 삶을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나를 살게 하는 주가 나를 숨쉬게 내 삶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돌리세 우리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왕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기초하여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적인 것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그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내게 참 생명 주시니 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로만 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참 소망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혼이 주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만 살아갑니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길,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오늘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시라고,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미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없는 것에만 국한하여 좌절하고 힘들어했던 우리들의 영혼이 아닌, 오늘 이 작고 작은 우리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 기초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추운 날 또 귀한 또 월요일에 주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생명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나오셨거든요. 유상범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충성군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현재 맑은 매직의 대표이신데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좀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지 않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나올 때까지 박수를 쳐주셔서 들어보지 못한 환대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날이 엄청 추워졌는데 저만 추운 것 같더라고요. 조금 여기 신촌에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시는지 그래서 입장이 좀 난처했습니다. 덩치도 산만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해서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여기 여러분들 또 본다는 설레임으로 이렇게 왔는데 네, 반가울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네. 이게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그 지난주가 저희 교회는 그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출혈이 심했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먹던 거 먹으면 서운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 다채롭게 하자라는 말을 괜히 해서 햄버거, 피자, 치킨, 또 베이크, 뭐 토스트, 음료수 해가지고 6개인가 깔아서 출석 많이 온 대로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사서 먹어라. 달란트 잔치 하듯이.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 계속 먹는 거야. 먹고 싶다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또 교회 치사하게 야, 안 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 하나만 더 가져가라. 어쨌든 우리 군희 형제도 어제 살쪘을 겁니다. 많이 먹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요새 제가 군인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이거예요. 겨울이다. 감기 걸리지 마라. 혹시라도 감기 걸렸으면 티내지 마라. 특히나 엄마 아버지에게 전화할 때 절대 기침하지 마라. 뭐 얘기 요새 많이 하거든요. 아들 군대 보는 것도 막 마음이 불편할 텐데 전화해서 엄마 난 괜찮아 이러면
이게 아무 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여러분들 또 서울로 유학 오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아버지랑 통화할 때 절대 기침하지 마시고 여기는 군대도 아니까 약도 많잖아요. 많이 드시고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추수감사주의라 그러면 이게 이제 현존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참 불편한 날 중에 하나인데 총 3번이 있어요. 1년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거는 구절도 똑같아. 그게 그나마 좀 추수감사는 여유가 있는 건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성경 구절도 똑같아요. 뭐 바뀌어봐야 한두 절이야. 그거 가지고 뭐 똑같은 주제로 매년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제 새로운 감사를 찾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이거예요. 결과는 사랑입니다. 예요. 그냥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 왜 사랑인지에 대해서 이제 감사절에 뜬금없이 무슨 사랑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의자도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그죠? 아늑하고. 네, 저희 교회랑은 냄새도 다르죠. 저희 교회는 제가 2010년에 갔거든요. 지금까지 냄새가 똑같아요. 별짓을 해도 냄새가 똑같아요. 뭘 뿌려도 다시 돌아와요. 진짜 신기한 교회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지진이 나서 이게 건국 이래 없던 일이 일어났죠. 수능이 일주일 뒤로 밀렸잖아요. 지금 고3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갑자기 고3이 일주일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막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을 뒤로 미뤘잖아요. 근데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온갖 콘서트들을 그날에 맞춰서 했대요. 모든 아이돌 가수들이. 다 망한 거야. 그 사람들 공연하기 위해 돈을 많이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주 그 막 손해가 어마어마하다. 당장 학원들만 해도 더 문제가 뭐냐면 내일 수능이니까 학원에다가 다 문제집을 버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힘들게 전날 다 모아놨더니 다 내려와서 자기 거 찾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 기현상이 막 벌어지고요. 수능 잘 보라고 교회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선교지 보내듯이 막 이렇게 인사했는데 다음 주에 또 만나가지고 다시 보내야 되는 막 이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되게 어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결정이 나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장단점 중에 안전이 최고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능 일주일 뒤로 밀린 게 장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수능이라는 어떤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 이거를 위해서 솔직히 태어나자마자 그게 목적이 되잖아요. 인간의 목적이 한국은 그걸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데 그 수능 일주일 뒤로 밀린 것이 그것을 비즈니스로 봤던 사람들은 이게 큰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를 본 상황이고 단점으로 작용하죠. 수능이 고작 일주일 뒤로 밀렸을 그러니까 시험이 일주일 뒤로 밀렸는데 사회가 난리법석을 떠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한 가지가 변하는 거에 이렇게 예민하고 그게 변하면 손해와 이익을 따져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없이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슬픈 게 뭐냐면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돈이에요. 세상은. 우리들도 그래. 솔직히 돈 없으면 솔직히 살기는 힘들잖아요. 돈인데 돈이 많으면 권력이 생겨요. 근데 이 권력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을 자꾸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지금 한국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만나도 손익계산을 해야 돼요. 되게 무서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진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다치고 인명피해 일어나고요. 사람들 체육관에 몰려서 지금 뭐 어떻게 할까 막 고민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순익 계산을 해야 돼요. 되게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이 돈을 사람이 죽어나가는 순간에서도 놓으면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원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탁탁탁탁탁 많이 나와요. 인물이 탁 나와요. 그 중에 모세를
꼽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저희 군인들에게도 비슷한 설교했거든요. 몰라요. 아브라함을 잘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모세는 그나마 들은 게 많은 거야. 이렇게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거 들었기 때문에 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선택했는데, 여러분 그 모세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이분이 하신 일 중에 큰 일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요.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물건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깨버린 굉장히 불같은 성격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정말로 막 화려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모세가 여러분 이 왕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 가림은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왕손으로 살다가 또 이거야 그러면 더 손해 보는 일이잖아요. 지금 모세 입장에선. 어쨌든 이렇게 왕손으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이집트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도시였고요. 얼마나 그 도시가 어마어마했냐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우리도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파라오는 알잖아요. 그만큼 어떤 신적인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왕의 이렇게 왕손으로 자란다는 거는 정말 놓을 수 없는 이게 유혹인데, 왕보다 왕자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보다 대통령 아들이 더 좋고, 대기업 사장님보다 사장님 아들이 더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책임은 없고 누릴 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 한번 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 어떤 순간에 어떤 나이 지긋하신 아저씨가 와서 원래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딱 갔더니 막 어마어마한 빌딩의 주인이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자꾸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모세란 사람이 분명히 똑똑한 사람인데,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교육을 잘 받았으면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나와요. 그 왕실을 거절하고 박차고 나와버려요. 이게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분명히 손익을 계산했으면 거기 있어야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집착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자리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진짜 너무 답답해.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대기업의 어떤 손자야.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다 자기를 다 케어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건데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도대체 왜 가능했을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말하는 장인데, 이런 게 왜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파라오의 공주가 당시에는 이제 공주밖에 없었으니까 공주가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 딸이 5살이거든요. 집어 던질 수도 없고 막 정말 이거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막 날만큼 정말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파라오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때도 사람이었으니까. 딸이 컸지만 얼마나 도도하게 컸겠어요. 공주로서 품위를 배우고 막 자기의 주장을 막 머리에 또 들은 것 많고 막 말을 안 들었을 거란 말이야. 말을 안 들었으니까 모세를 데려다 키웠을 거 아니에요. 말을 잘 들었으면 버렸겠지. 그죠? 같은 혈통도 아닌데. 같이 해서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그 왕손이 되는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게다가 왕실 교육을 받기도 했겠죠. 왕궁에 살아야 되니까 교육도 받았을 텐데, 이게 더 놀라운 건 원래 모세의 친어머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돼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요. 너는 지금 이런 게 아니고 너는 저쪽 밖에 이제 고통받는 우리를 봐라. 이제 그래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줬고요. 끊임없이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필줄임을 계속 기억했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인생의 가치가 다른 게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는요, 왕실에서의 삶을 2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표현해요. 잠깐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고백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대체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바꿔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답답합니다만 그래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대신하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확 뒤집어 엎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두 그러시진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만드실 거면 사실 엄연히 따지면 왕실에서 지내면 안 돼요.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랑 먹고 자고 같이 막 뒹굴고 살다가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탁 이렇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리더라고 인정해줘서 이렇게 리더가 돼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길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길이에요. 그리고 공주한테 가서 안락하게 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고초를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잘 먹고 잘 사던 사람이 와서 야 가자 날 따라와 이러면 누가 따라와요? 쟤는 잘 먹고 잘 살다 뭐야?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면 모세가 그냥 그대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기 해는 게 이게 맞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가 왕이 돼서 그냥 잘 이렇게 아우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편한 방법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 당시의 상황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고 모세만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했으면 모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로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지도자로 모세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선택된 모세가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선택해서 다 버리고 그냥 왕궁에서 편하게 살지 않았다는 게 또 신기한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기 민족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것을 보지만 솔직히 말해서 많은 설교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일 때도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아유 시끄러워. 이러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그들의 사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초를 겪는 모습을 안 보려면 안 볼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민족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저쪽에 마음이 쓰이지 않았으면 모세는 또 안 움직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바뀐 게 있는데 뭐냐면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다른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민족을 이끌 지도자였으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민족을 이끌 지도자였으면요 벌써 나면서부터 막 광채가 나고 막 모세한테 누가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막 죽고 막 건드리면 죽고 막 파라오가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럼 데리고 가 뭐 이랬어야 돼요. 막 데리고 갈게 안 돼 그러면 막 하늘이 열리고 막 피가 떨어지고 막 이래야 이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막 거룩하게 막 세상을 이끄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뭔가 영웅스럽고 막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것 같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크신 분인 것을 생각해요. 근데 그 큼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이 정도 스케일로 하셔야 될 건데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이제 더 거룩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지만 이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10번 동안 재앙이 일어나죠. 모세가 이렇게 민족을 이끌기 전에. 그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는 동안에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자유를 얻고 있지 않았어요. 계속 그대로였어요. 같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냥 계속 그대로였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받는 동안에 뭔가 이들에게 뭔가 결과가 보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 상태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딱 되는 일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상황은 항상 그대로였고 놓여진 환경도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변한 건 모세의 생각과 같이만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프잖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일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 해결되려고 이러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소망이 없어질까 봐 걱정인데 그 상황이 안 변할 수 있다고요. 그냥 그대로일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기준이 바뀌면 그럼 그때부터 그것들이 별 문제가 아닌 걸로 인식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야 이거 어떡하냐 그부터 시작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함을 잘 못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지를 시작한다.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개척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개척을 했는데 안 도와주면 어떡하자는 거야. 막 이 목사님들이 자기 개척한 그 예배당 앞에서 막 카페트 다 뜯어져 있어. 막 운이라고 막 이 어쩌실 겁니까? 그리고 막.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분명히 줄 건데 이 확신이 흔들리면 소위 말해 시험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를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런 도전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계속 난 진짜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데요. 또 뭐 그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또 사람이 누가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오해를 풀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군지. 하여튼 있대요, 여러분. 멋진 말이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그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해결되면 또 올 거예요. 되게 우울한 말이지만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보시려면 오늘 그 히브리서에 나왔던 여러 인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그들에겐 별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굵직굵직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올라오지 않을 만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맨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니까 그게 된 거 아닙니까? 모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때 사람도 사람이었고요. 지금 사람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가능해요. 우리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죄가 많아서 기도가 부족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죄가 많아 기도가 부족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하실 거예요? 기도를 무릎 꿇고 얼마의 시간을 보내시면 만족할 만큼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과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뀔 수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들의 가치를 바꾸면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글들을 요즘에 인터넷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잘 사는 어떤 사람이 호텔방에 3일 동안 있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성경책이 없고
불교 경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3일 동안 읽어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변해서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되게 막 이렇게 인생을 바꾸면서 살아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살려고 또 그대로 살아보려고 도전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인간이 적은 글을 보고도 그렇게 인생을 바꾸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뭐 특별한 계시라고 그러고 막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막 그걸 막 읽고 외우고 막 하는데 우리가 안 변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바꾸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꾸는 도전을 하는 게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가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한 기독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어디 전도하러 가면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한 진리고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오늘 정말로 준비시키실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결단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인간은요, 웬만해서는 거절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권력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권력의 시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인데 이걸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거절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건 포기랑 다른 거예요. 포기는 이렇게 갖고 싶은데 못 가져가지고 이렇게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이게 포기고 이렇게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절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안 가져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나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쟤는 막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결단 내린 건 과감했지만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으로 봐서도 자신을 키워준 공주를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좀 이렇게 왕실에 해가 없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머리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결단하고 그대로 확.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약속에만 집착하고 그것들에 집중해서 자신이 맡은 바 일에만 계속 집중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절이 오면 떠올리는 게 뭔가가 있는데, 감사라고 하면 이제 떠올리는 뭔가가 있는데, 보통 이런 거죠. 1년 동안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는 갖고 싶은 거 갖게 돼서, 남친 여친 생겨서, 구인들은 이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거에 감사하죠.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간 거,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게 하신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감사절 감사 제목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파했던 마음이나 아프고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 감사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냥 고난이야. 하나님 주신 고난이야. 그래서 이거는 감사의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밀어버려요. 그건 그냥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 하나님 때문에 지금 어려운 마음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한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감사한 시간인데 감사한 시간으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픈 게 감사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한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교회 나오라고. 교회를 죽도록 싫어하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어. 그러더니 말기라고, 회복이 안 된다고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 남편이 딱 보더니 마음이 돌아섰어. 그러더니 막 내가 당신이 유언이니까 내가 그걸 해보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와서 이제
권사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니까 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래요.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감사한 제목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욕먹는 게 감사할 때가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만큼 열정을 낸 적이 있는지를 또 기억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고립되고 홀로 되고 사무치게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지. 근데 그 고통, 아픔, 괴로움, 욕먹는 일이 홀로 되는 일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건 굉장히 잔인한 일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 안에 사용되는 도구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힘들고 마음 아팠으면 그거는 감사 측에 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모세 인생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막상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오며 온갖 고통을 다 받는 인생 가운데서도 감사로 항상 제사를 드려요. 지금 우리가 감사라고 말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뭐 그냥 당장 내가 지금 잘된 일 몇 가지를 얘기하다가 이제 생각해봐야죠. 근데 또 뭐가 감사하지? 일단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구가 돌 수 있고, 뭐 우주가 그대로 열어줘 감사합니다. 뭐 날씨가 이 얘기를 막 구질구질하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해. 내 앞에 주어진 모습이 고통이 지나가면 또 고난이 오고 고난이 지나면 걱정이 오기 때문에 자꾸 난 힘들어요. 그 가운데 잘된 어떤 일들만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하지 우리 인생 전체를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얻은 그 안락함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 이걸 당연하게 인식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가끔 생기는 작은 불편함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왕손의 자리를 뿌리칠 수 있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션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미션에 도전한다면 사실 왕손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건요 세상의 어떤 것을 거절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거절해서 선택한 은혜의 자리는 필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1년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거절한 이후에 생겨졌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기적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을 겁니다.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일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려고 애쓰고 힘쓰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것만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들어주시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방식이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장에서도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돈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을 산다고요. 그러면 사실 많은 고민들이 해결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 가치로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일들은 다 문제고 걱정이고 고난거리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거절하기 힘든 매력적인 것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어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26절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와 고통에 집착하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창피함과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 왕손의 왕실에서 사는 안락한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건데,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근데 선택한 이유도 역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을 모세와 똑같이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까지 내가 사랑받을까?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 모세만큼 여러분 사랑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해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마음이 세상의 안락한 가치보다 조금만 높으면 돼요. 막 이렇게 차이가 날 필요 없어요. 조금만 높으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내 인생에 진짜 조금만 높으면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진짜 조금만 높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정말로 내가 놓인 어려움으로 인식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그들에게 항상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군인들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고. 그죠? 제대를 위해서 두고 온 집. 군인들이요, 훈련하면 이렇게 그걸 뭐라 하지? 반합이라 그러는데 답답하네, 이걸 어떻게 설명. 하여튼 밥그릇이 있어요. 철로 된 거. 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밥하고 반찬을 넣는데, 그거를 훈련을 일주일씩 나가면 그걸 닦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밥그릇을 물수건으로 닦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물로 닦자니 너무 춥고 이걸 언제 말릴 데도 없고 힘들어서 비닐을 깔아서, 이렇게 비닐을, 검은 봉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국하고 반찬 받아서 먹는데, 이마저도 귀찮아서 그냥 비닐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4-5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비닐에 덮인 밥과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웃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꼴이 말이 아니죠. 얼굴엔 또 검은 걸 막 잔뜩 묻혀야 돼요. 또 잘 묻혀야 돼요. 혼나니까. 근데 꼴이 우습거든요. 이건 이건 심하다. 이게 나라를 지키는 애들의 모습이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도 그 상황에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 그렇게 시간 보내면 집에 가거든요. 갈 집이 있어요. 제대하고 나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내 지인들이, 가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얘들은 여기서 그 고생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삶이에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고난, 고통, 어려움,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들 때문에 목숨을 끊을까 말까를 생각하는 경제까지 이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괜찮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들, 상황들, 어려움들, 그것들이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나가시는데 나에게 나타난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로 인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돌아갈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요. 그것들이 되도록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작용할 수 있는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를 해도 그게 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먹고 입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같이 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진행되는 일 가운데 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몸과 마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모든 것 잠시 잊어버리시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의 먹먹함과 막막함, 하나님 한없이 그곳에 집중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좌절에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오늘이라는 하루 가운데에 나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에 기초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집중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기초하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기초하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작은 나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기초한 인생들이 아닌 오늘도 나를 향한 그 완전하신 사랑,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에 기초한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 작은 날 주님의 것이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작은 날 그분의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게 하네 주가 나를 내 삶의 전부라 그 이름 내 삶 나를 주님이 오늘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에 기초하여 찬양합니다. 주가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전부라 고백합니다. 주님께 내 삶의
삶의 전부이신 주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전부라,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또 음악 안 나왔어.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릴 것 같아요. 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매주 제가 첫 번째 한 번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이렇게 또 자리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리아워십 광고 시간인데요. 저희 모리아워십은 매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월요일 날에 7시 30분에 신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되게 이거 할 때마다 얼굴이 이렇게 별로 안 좋으신데 못 오신 분들한테 하는 거니까 좀 편히 계셔도 돼요. 네,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시고요. 저 카메라 보고 할까요, 그럼? 네,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시고 또 일 끝나시는 대로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늘 항상 그래 감사해야지 해놓고 이제 집에 가면은 막 온갖 화 막 잔뜩 나 있거든요. 막 더러운 거 막 버리고 화 막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먹어서인지. 아무튼 감사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왜 나는 감사가 잘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거울을 딱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약간 있어요. 이렇게 주름 같은 거. 저만 있는 거 아닌데.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되새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좀 되새겨질까 했을 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 불평 불만을 가지지 않아도 참 평안을 주실 그분이 계시지. 이런 생각을 자꾸 그분이 계시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낮을 수 있었어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랑 많이 받은 티가 나잖아요. 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사랑 많이 받은 얼굴 같나요? 네, 사랑 많이 받은 얼굴 같죠? 네, 갑자기 무수시는 것 같은데, 네, 사랑 많이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 많이 받은 우리가 감사할 것들은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모리아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파이팅하면서 이번 한 주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감사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우리 이혁진 간사님이 댓글 남기실 거예요. 댓글 남겨서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그 감사를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당의 화장실은 이제 마지막 광고. 예배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화장실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시면 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롯데리아로 가셔야 돼요. 1층에. 여기 예배당 안에 화장실 있어요. 예배 중에 너무 이렇게 안 되겠다 하시면 조용히 가셔도 될 정도로 아늑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예배 나가실 때 책갈피가 아직 없죠. 네. 그래서 그냥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와 워시 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들 또 건강을 위해서도 유의하시고 또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부터 감사가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좀 손을 내밀어서 이 찬양으로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큰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 시간을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오늘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우리 이 시간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갑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기초하여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이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에 기초하여 감사함으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사랑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할 주님 그 사랑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그 사랑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주님의 찬양을 찬양합니다.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신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수렁에서 번지신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영원히 날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예수님 찬양하리 오늘도 사랑에 기초하여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넓고 크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나의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넓고 크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날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날 자녀 삼으신 예수님 찬양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내 자녀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그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그 사랑 감사해 나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기초하여 살아갑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며 그 가치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긴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이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또한 머리 옷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자들 위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현주도 승리하세요. 걸어가고 걸어가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되네. 그 약속 변함이 없네.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내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삶의 구주 예수 걸어가고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걸어가네.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만 그것만이 우리의 그 약속 우리의 소망 되네. 그 약속 예수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내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하나님 더딘 상황이 아닌 더딘 환경이 아닌 오늘도 나를 걷게 하시는 주의 신실한 사랑으로 걸어갑니다. 예수 그로 인해 넘치